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그리고 일터 위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딛고 사는 2026년의 세상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과 연관된 파편화된 세상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유리는 깨지면 날카로운 조각이 되어 서로를 찌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혐오, 가진 자와 없는 자의 반목, 또한 정치적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다가 우리는 또 이억만리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여러 가지 그 문화와의 갈등,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자식 간의 어떤 그 세대 차이가 더 심하면 심하고 더 한 것이 우리 또 이민사회의 현실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장 평화로운 가정이 뭡니까? 사소한 말 한마디에 부부가 등을 돌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침묵의 벽이 생깁니다. 특히 이민사회는 더 그렇죠. 부부간에. 네. 평화의 보루여야 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질투, 주도권 다툼으로 인해 예수님이 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러죠.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교회에. 모두가 입으로 다 평화를 원한다고 그러서 얘기를 해요. 정작 그렇지만 그 평화를 만들어야 할지 모른 채 불안과 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상대방만 비난을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유리로 찌르듯이 서로를 찌르는 듯한 우리나라와 세계와 가정이 되는 요즘 21세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일곱 번째에서 복을 선포하면서 이 깨어진 세상만 보러 우리를 부르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세상과 화평이죠. 이 세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족서부터, 이웃 나라서부터,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제까지 여섯 가지 복을 통해서 직접 이 세상에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자는 결국 뭐냐? 지금까지 나온 여섯 가지 복의 실천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결국은 뭐냐? 지금까지 말한 심령의 가난에서부터 마음이 온유서부터 이제까지 쭉 나온 복의 결론이 네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너는 이 홍목사서부터 여기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분 모든 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가장 큰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 뭐야? 이것이 실현이 엄청나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쉽죠. 예. 다들 뭐 그러잖아요. 다들 저기 자꾸 합병 잤잖아. 예. 특히 정치인들이 더 그러죠. 예. 예.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많이 부르짖는 게 뭐예요? 화평과 평화와 긍휼과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됩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정확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을 것이에요. 화평케 하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렵고
말만 쉽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도덕적인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처럼 피 흘리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세상입니다. 뭐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라는 천국 시민의 소명입니다. 이 땅에 하늘나라를 실현시키라는 얘기인데 그 하늘나라를 시키는 게 뭐냐? 긍휼과 온유와 평화 이런 걸 모든 걸 합해서 바로 화평케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진 관계가 회복되고 진정한 평화의 도구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말은 좋죠. 제가 이렇게 좋게 말하는데 과연 이게 되겠느냐. 이거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절대 이거는 정말 말로서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천적인 의미에서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는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헬라어로 에이로노 포이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 당시 이 화평케 하는 자를 쓸 때 그 당시 헬라어 그리스어는 뭐냐? 두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는 만들다 창조하다를 뜻하는 포이에노가 합쳐졌어요. 에이레네하고 포이에노하고 영어 성경은 오히려 영어 성경이 더 정확히 잘 썼어요 이번에. 피스 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 키퍼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 뭐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 피스 러버나 평화를 지키는 자, 피스 키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영어가 정확한 얘기죠. 예. 피스 키퍼. 평화를 지키는 사람은 갈등이 생길까봐 문제를 덮어놓고 침묵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회피요 잠시 멈춘 휴전뿐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만데 장로들을 무슨 문제가 있고 그러면 야야 저 조용히 있어 그냥 넘어가. 이거는 평화가 아니죠. 근본적인 치유책을 안 하고 그냥 더 소동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은 잠잠해질 거라는 그때만 잠잠하고 또 몇 주 지나면 몇 달 지나면 또 나타납니다. 이거는 피스메이커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 그냥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피스메이커입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내가 뛰어들어서 갈라진 팀을 메우고 적극적으로 화해를 창조해내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이 우주와 세상을 질서를 창조하셨듯이 성도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불화의 현장에서 평화를 제작해내는 제도라는 영적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화평은 누군가의 희생, 땀, 피를 먹고 자라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화평은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평화를 만드는 제조를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겁니까? 천만입니다. 제가 설교 부제목도 말하지만 세상적으로 화평케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화평케 한다고 제가 부제로 썼죠. 자, 20세기에 아시죠? 제가 좋아하는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이분은 산상수훈이라는 대표적으로 썼어요. 산상수훈에 제가 이 산상수훈을 가장 잘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쓴 사람은 전 마틴 로이 존스라고 보고 있어요. 그분이 물론 신학자이기도 하고 목사죠. 그의 명저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팔복은 화평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살펴본 6가지 복, 지금까지 저번 주까지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하여 자신의 죄를 애통해야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일복, 이복이 나오죠.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수님처럼 애통해야 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신 모두게 아무것도 없이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할 때 맨 처음 들어오는 게 바로 애통해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그죠? 애통해 하고 그 애통의 상태에서 예수님은 3번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시청하신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완전히 낮아져서 맨 처음에 애통해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온유함으로써 삼복 자아를 죽이고, 그죠? 또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아까는 뭐냐면 나 자아를 버리는 거고 내 자아가 또 올라오는 것을 온유한 거로서 죽이고 삼복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또 하나님을 다시 찾고. 왜? 하나님을 아까 찾을 때는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내가 세상에, 그렇지만 이건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거.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복에서. 그 다음에 오복, 육복,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다시 한번 더하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됐다고 제가 7복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1복서부터 6복을 다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분만이 이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과 동등격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동등이 된다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말은 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복에서 6복을 다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마음에 맞는 말이 7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노이쇼스의 산상수훈교회를 산상수 설교를 강의를 제가 왜 좋아하냐? 1강부터 산상수 예수님이 말씀하신 1복부터 8복까지가 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궁일한 것 자다. 이 8복에는요. 이 8복을 다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실천하게 되면은 사실은 8복의 모든 말이 다 신약 성경에 다 각주예요. 8복을 딱 풀어서 해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긍휼히 여긴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남의 생명까지도 긍휼히 여긴다는 게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 긍휼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응? 네?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팔복에서 다 근원입니다. 팔복이 원천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한 게 팔복을 몰라가지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직접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몰라가지고는 산상수훈의 지엽적인 것만 몰라가지고 그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팔복신앙을 정확히 알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면서 이제 산상수의 다른 말씀이라든가 시제성이 나갈 때는 우리 여기 계신 좋아요 여러분들이 옛날보다 한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래서 이거 사복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네. 모든 말씀이 뭐야? 동전 한 입 낸 과부가 그 옆에 바리새파는 사두개파가 1,000만 원, 2천만 원 낸 그런 십자가 11조보다 이게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돈의 액수라든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네?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네? 그래서 제가 가서 항상 기독교는 이 마음의 종교다. 팔복의 마음이 바로 오늘 팔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슨은 4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사람 의사였죠. 의사였는데 그걸 때려치고 23살에 때려치고 다시 신학을 공부하면서 아주 부류의
목사님이 되셨고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20세기에 20세기에 정말 강해나 기독교의 진리를 정확하게 어느 신학자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냉철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노이즈처럼 얘기하죠.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람과 화평할 수 없다.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자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예요. 일복부터 육복을 우리가 정확하게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칠복, 세상으로 나가는 저기 그죠? 화평은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화평케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과 화평케 하라는 얘기 아니라 육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한 사람이 칠복째 우리가 옆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그래서 로이존스는 뭐냐면 이 육복까지 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자는 결코 사람과 화평할 수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은 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트러블이 생깁니까? 그러잖아요. 왜 내 마음은 전쟁터냐? 환경 때문이냐? 로이존스 그 얘기를 해요. 아니다 이거예요. 아직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샬롬이 뭐죠? 평화죠. 그죠? 우리가 샬롬 전하죠.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200% 300% 동의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내면의 욕심과 죄책감으로 전쟁 중인데 어떻게 밖으로 평화를 주실까? 말로는 할 수 있죠. 말로만 이란 얘기죠. 진정한 화평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임하여 십자가의 정신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를 그 얘기했어요. 세상적인 화평이 아니에요. 세상의 화평은 언제든지 자기 일석 때문에 말로만 일석이 깨지는 얘기예요. 이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실천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그분들도 정확하게 알 수도 있고 화평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총과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자, 이 적극적인 의미에서 두 분을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인 바나바에 들어가기 전에 바나바보다 후세죠. 1000년이 넘을 거예요. 이 적극적인 평화 만들기를 역사 속에서 실천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들이 있죠. 그들은 총과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일단 바나바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역사 속에서 기독교의 화평을 실천한 사람들, 기독교 정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성 프란시스코죠. 성 프란시스코는 긍휼에도 나오죠. 근데 긍휼보다 더 긍휼과 화평을 양쪽 두 개를 다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화평이 더 크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성 프란시스코는. 44살에 죽었고 21살에 수사로 가가지고 이 세상에 중세 시대에 그 기적의 모든 것을 다 하고 어마어마한 기적이었죠. 기적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까지도 다 여자 수동까지 만들게 하고 그걸 다 해서 정말 실천 그런 온유와 궁율과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화평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자 중세의 성자 아시시의 프란시스코죠. 상 프란시스코 수도에도 좀 있죠. 유명한 일화를 소개합니다. 이 프란시스코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물론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없었으니까 저기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1219년에 제5차 십자군 전쟁이죠. 사실 십자군 전쟁은 역사에서 정말 그 기독교가 이슬람한테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였어요.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한다는 이스라엘 한다는 걸로 해서 말이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슬람도 지금 치를 갖고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제2차 바티칸에 의해서 1965년 그 카톨릭에서 1965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70년 됐죠. 65년에 미안하다.
교황이 직접 미안하다고 사죄를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대한 이슬람에 대한 어마어마한 우리 기독교에 끼칠 수 없는 상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아주 하나님을 빙자해서 살육을 저지른 그런 십자군 전쟁이었죠. 그 제5차 십자군 전쟁 때 심했습니다. 그때 기독교와 이슬람 두 문명이 서로를 악마라 부르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옷도 입지 않고 무기를 들지도 않은 한 남노한 수도사가 그 당시에는 이 수도사로 해서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해서 그 뭐야 저 공유를 베풀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무자비하게 중요한 걸 끝도 못 보고 자기 스스로 그걸 가요. 적진을 돌아갑니다. 죽을 확률이 80%가 많은 거죠. 80%가 뭐야? 어? 화평의 사도로 자기 스스로. 남노수도가 전쟁의 최정도 적진을 뛰어들었죠. 바로 프란치스코입니다. 십자군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해서 이슬람 근위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그런 이슬람의 술탄 말라갈 카밀 앞에서 나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놀랍게도 슐탄은 이 초라한 수도사의 늪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를 받겠죠.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가 사실은 저도 두 번 읽어봤습니다만은 그 뭡니까 이슬람의 코란 우리 읽어봐야 됩니다. 아니 홍 목사가 무슨 뭐 저기 기독교 목사인데 코란이거나 코란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죠 읽었을 때. 그 누굽니까? 코란의 그 유명한 그 창시자 마호메도 이름보다 예수님 이름이 더 많이 나와요. 몰랐죠. 예. 예수님이 마호메도보다 더 선배님으로 얘기 나오고 현재 뭡니까 저 개신교 특히 개신교에서 가톨릭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 이슬람교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 아니 읽어봤더니 예수님도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 성모 마리도 평가하고 있고 깜짝 놀란 거지. 오히려 자기는 저기 뭐야 예수님보다 못한 후배고 자기도 단지 똑같은 예언자다. 예수님이 예언자지만 나보다 더 큰 예언자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마지막 예언자는 나고. 물론 우리 기독교는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슈탄도 그 예수 존경합니다. 굉장히 좋아해 이슬람 사람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니까 일단 온 거야. 와서 깊은 대화를 나눴죠. 물론 당장에 멈추지 않았습니다만 프란치스코가 보여준 것은 화평은 칼로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다리를 놓는 거죠. 만약에 이때 그 당시에 그 유럽의 프랑스라든가 이태리라든가 이런 왕들이 이렇게 했으면 몇십만 명, 몇백 명을 죽이지 않았겠죠. 화평이라는 것이. 예.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아시죠? 미국의 흑인 운동가 마틴 루터 킹은 흑인을 향한 백인들의 폭력과 차별 앞에서도 비폭력 저항을 외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암살당해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빛만이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유명한 말이죠. 그의 이 사상은 철저히 오늘의 본문인 산상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죠? 근데 왜 목사가 간디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힌두교인이 맞아요. 힌두교들은 뭐 신들이 많죠. 그런데 이 사람 영국에서 공부를 했죠. 영국에서 변호사까지 하고 나중에 그 혼자서 단칸방에서 물레를 돌리면서 인도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죠? 근데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했죠. 우리 이 사람들 때문에 여기
저기 3.1운동도 다 영향을 받았어요. 물론 톨스토이의 비포항 무저항 운동이 간디, 그 다음에 누구냐 저기 저 뭐야 마틴 루터 킹한테 갔습니다만 이 사람은 뭐냐 영국에서 변호사까지 된 사람이니까 영국에서 영국 성공해야 합니까 기독교 이 사람은요 힘들겠지만 자기 그 사람 보면 자기 책만한 단칸방에 예수님 사진이 딱 걸려 있어 힘들겠네 그 유명한 저도 그거 많이 봤어요 그 교복은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니요 힘들겠지만 평생 영국의 식민지에서 와서 비폭력 무저운동에서 인도 독립을 이끌어냈죠. 지금도 인도 사람들 하면 이거죠. 인도 공국의 아버지니까. 예. 근데 그는 단칸방에 제가 말씀드린 평생에 예수님의 조상과 걸려져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왜 영국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은 기독교인도 아닌데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간디가 유명한 말이죠.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좋아합니다. 당신들보다 더 존경하고 더 그분의 말을 더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믿는 기독교는 싫어합니다. 왜? 왜냐하면 당신들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말합니다. 뜨끔한 말이죠. 그제? 나는 니들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더 좋아. 그 사람들 말씀대로 니들은 실천 안 하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실천 안 하고 있지만 나는 실천하고 있다. 우리한테 뜨끔뜨끔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나는 실천하고 싶단 말이지. 너희들은 니들 기독교는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있지 뭘 실천하고 있냐 이거죠. 예, 간디가 딱 얼굴을 새빨개 해서 기자들이 갔다는 얘기라고 있어요. 그만이에요. 예, 예. 그것도 바로 기독교.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기독교 정신을 내가 하고 있다. 비폭력 무저항 운동. 예.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주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 화평의 아들, 위안의 아들 바나바를 하기 전에 정반대되는 사람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비교돼서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홍 목사가 살아왔던 자화상이라고. 사울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화평의 길을 가져갈 때 제일 발목 짚는 치명적인 게 뭡니까? 시기심과 비교와 교만이에요. 그래서 중세 동안 쭉 내려오면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살인 아닙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뭡니까? 위선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야.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잉태하고 화평을 깨뜨리는 거라 이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구약의 사울왕의 이 시기심과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나라와 평화를 잿더미로 만드는지 보여주죠.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그 구약에서 나오죠. 여인들이 얘기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에 사울왕이 마음속에 평안은 와장창 깨어졌습니다. 성경은 무서운 기록을 남깁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시기와 질투, 의심의 눈초리로 째려봤다는 얘기죠. 봐죠.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다가 좀 더 나하고 똑같은데 뭔가 특출하게 되면 말은 안 하지만 시기심이 미쳐요. 예? 사울은 그런 왕이었어. 모든 권력과 부를 가졌죠. 그러나 저 목동 다윗이 나보다 낫다는 비교의식이 들어오자 그는 지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기심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신 복이
사실은 내 것이었다는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이 많아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같이 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파괴적인 분입니다. 이게 많아져요. 사울은 다윗 왕을 죽이러 창을 던지죠. 저기 저 구약에서. 예. 그의 시기심은 다윗 왕의 화평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 자기 자신의 내적 평화까지 모조리 파괴하죠. 저기 자기 자신 파괴하잖아요. 결국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망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이 자기한테 달성하는 교만과 자기 비교하는 위선, 그 위선까지 간다고 이게. 예? 이것이 꼭 제가 사울왕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예. 우리의 불행은 한국 사람들이 비교를 많이 하죠. 근데 서양 사람들이 비교를 잘 안 해. 그런 말 많이 하죠. 어?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뭐 그랜저가 제일 좋았죠. 지금은 더 좋은 게 많지만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딱 옆에 그 티코 있죠? 티코 쬐만한 차를 타면 뭐라고 하냐. 한국 사람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식 저거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걸 거지구만 그런데 제가 옛날에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티코 사는 사람들은 티코 옆에 티코 타면 옆에 그랜저 딱 보고 저 새끼 사기꾼이구만. 돈, 사기에 돈 벌었다는 얘기죠. 서로가 아무 관심이 없는데 비교하면서 상대방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런데 다 그런 거 아니고 외국 사람들은 티코를 타는 사람들은 그런 타는 사람들 그냥 나만 안 봐. 그냥 자기 싼 차 타면은 싼 차 즐겁게 하고 그냥 보내.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한국인의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인은 제가 30년 살면서 이 서양과 이 한국을 이렇게 보면 서양은 별로 그렇게 드문 것 같아. 그렇다고 옆에 뭐 아무리 뭐 벤츠 주변을 타도 뭐 신경 안 써. 그냥 자기 도는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경을 써. 그냥 비교의식을 낸다고. 그러니까 자꾸 그 뭐야 저 아파트 살면서 누가 뭐 사면 같이 하려고 그런 것들이 비교의식이 있고 여기 이민 와서도 그래요.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비교의식인데 서양에서 배울 건 그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기 기분 내킨 대로 이건 좀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우월감에 빠져 남을 무시하거나 무시한다. 아까 맞죠? 그랜저가 티끌을 무시한다든가 또 열등감에 빠져 남을 시기한다든가 저 새끼 저놈 자식 말에 도둑놈이네. 예. 이런 경우 평안 없다는 얘기죠. 네. 자, 우리 안에 사울이 없습니까? 예. 저 집사나 저 장로는 왜 잘 나가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칭찬을 왜 받지? 예, 이것은 절대로 화평케 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갉아먹는 암세포보다 더합니다. 네. 우리는 이런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않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고 진정한 화평을 이룬 사람 누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완벽한 모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위로의 아들 바나바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시기, 그 다음에 교만, 위선, 이거 큰 죄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분노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 시기하고 그 남을 비교하다가 시기하다가 교만은 시기하고 위선은 없습니다. 왜? 남이 잘 되면 나는 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남을 시기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저한테는. 난 지금 나오는 분노. 분노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화평케 하는데 남세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가 많고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위선이 많은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저는 오늘 고백을 했어요. 저는 교만과 시기는 별로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분노가 많아. 제가 보시면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있을 때 이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사실은 젊은 날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똑똑했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건 접시됐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건 아닌데 그걸 좀 참은 근데 그것까지도
자, 바나바는 다 참았어요. 제가 보세요. 네. 자, 우리는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울학을 통해서 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눈을 돌려서 불화와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빛났던 바나바를 주목합니다. 그는 시기심을 넘어 화평을 심었던 진정한 평화를 만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요셉이었잖아. 12사도들은요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이름은 요셉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사람 곁에 서서 돕는 사람, 성령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걸어간 우리가 바나바는 나중에 바울은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만큼 유명합니다. 예. 자, 바나바가 걸어간 화평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기득권의 포기, 성 프란시스코가 똑같죠. 소유를 팔아서 평안을 삽니다. 이 바나바하고 이 마가의 어머니, 조카죠. 마가는 이 엄청난 거부였어요. 둘 다. 이래가지고 이 자신의 밭을 팔아 갑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12사도 중에서 12사도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장로 역할을 했죠. 12사도도 굉장히 존경했죠. 오죽하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겠어요. 네. 말로만 평안하지 않았죠. 자기의 기득권을 표기하면서 공동체의 경제적인 화평을 이뤘습니다. 말로만 하는 화평이 아니에요. 네. 목사님은 화평은 독일의 수교자 디트리 보네포 제가 좋아하는 그죠? 네. 이 사람은 값싼 걸 아주 싫어했어요. 모든 것들은 값싼 신앙. 네. 여기도 맞아요. 값싼 화평. 화평은 값싼 것이 아니다. 십자가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움켜진 손으로는 알 수 없음을 알고 내 지갑이 열리고 내 권리가 포기될 때 비로소 평화가 시작됨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외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자기 돈을 안 쓰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 거는 안 하고 말로만 궁율 필요합니다. 자, 바나바의 위대한 사람은 정말 뭐냐? 첫 번째는 자기 재산을 다 배우고 두 번째는 바울을 교회에 중개한 겁니다. 그죠? 아시죠?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모든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했죠. 당연합니다. 엊그제까지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죠. 저거 위장전향 아니냐? 모두가 의심의 눈으로 쳐다봤죠. 유일하게 사울, 그죠? 바울을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려간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죠. 말로만 시킨 게 아니야. 목숨을 건 도박이에요. 그죠? 예, 예. 만약 그 당시 바울이 스파이였으면 바나바도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존 성도들부터 너도 한패냐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두려움을 벽을 넘어 신뢰의 다리를 놨어요. 예. 화평케 하는 자는 왕따 당하는 사람들 옆에서 서주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돌을 던질 때 그 돌을 대신 맞아주는 그 사람의 진심을 표현해준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용기가 없었다면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역사 속에 등장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뭐 바나바 때문에 했는데 마르크가 하는데 아니에요. 용기가 우리 같으면 바나바 같은 사람은 그 누구야 베드로하고 야고보한테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사람들한테 잘못하면 자기 죽지. 용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갖다 한다고 자기한테 이속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화평하잖아요. 네. 바나바의 세 번째입니다. 주인공 자리를 양보하는 온유함입니다. 바나바의 화평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은 안디옥 교회 때의 사역이죠. 예.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당자로 파송하죠. 그런데 그는 혼자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다. 다소의 낙향에 있던 바울의 고향인 다소의 낙향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바울의 목회를 시작하게 한 사람이 물론 여기로 왔지만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제 쉽게 목회자로는 안 했잖아. 야고보나 이라도. 왜냐 아직은 모르니까. 이거를 내가 안디옥으로 목회자를 임명을 하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그 천재성을 알아보고 그걸 알아보고 같이 공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사울랑 같아서 어땠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감히 네가 나보다 앞서 창을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사람의 위대한 이 머리의 사상과 예수님의 신앙을 알아보고 밑으로 물러갑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한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온유함에서 나오는 화평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평화롭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살 때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가 위대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바나바가 뭐 그렇게 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사울의 길이겠죠. 아까 기- 뭐야 시기와 교만과 위선과 비교.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이 바나바의 길이죠. 네. 세상은 힘으로 정복할 사람은 영웅이라지만 화평을 하나님은 화평을 위해서 주어지는 자. 이게 우리 예수님이죠. 응?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내 딸. 세상을 위해서 화평을 부르짖다가 거의 다 죽습니다. 왜? 자기 시족도 없이. 네. 바로 이 모습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하나님과 우리와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화평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그걸 받아요. 왜?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바나바처럼 위로 올리는 사람들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했던 거. 어렵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홍 목사도 화평케 말은 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내 분노와 모든 걸 다 버리고 분노 뭐 시기 뭐 이거 다 버리고 군이란 거 가지고 의로운 거 가지고 이거 팔복의 모든 걸 가지고 화평케 한다는 건 힘든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젊었을 때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의 자기 조카인 바가를 소개시켜줬는데 이 바가가 자기 어머니나 바나바가 부자가 오르게 아주 원 없이 자랐을 거 아니야. 그 바울하고 전도 여행 가는 게 못 견뎠던 거야. 그래 중간에 그냥 너무 힘드니까 지쳐나와. 응?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바울한테 야 얘가 이렇게 컸으니까 네가 좀 더 한 번 더 신경해라. 끝까지 안 데리고 다니겠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성경에 나오죠. 저는 여기서 내가 공부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야 바울 대단한 사람 좀 심하다. 자기를 이렇게 키워준 사람이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자기 바나바가 없으면 자기 안 됐잖아요. 근데 그 조금 저기 뭐야 좀 실수했다고 말이지. 열성이 없다고 말이지. 그거를 다시 와서 부탁하는데 바나바 그때 발음 냅니다. 그래가지고 야 지는 우리를 박해받았고 말이야.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인데도 내가 와서 했는데 그 조카 하나를 갖다 못하고 말이지. 나는 바울이 굉장히 각박했던 사람. 나중에는 바뀌지만 나중에 나오죠 갈라디아서에도. 나중에 저 뭡니까 바울이 저기 바나바가 증 안 돼서 얘 저기 뭐야 베드로한테 붙여줍니다. 그렇죠. 결국은 베드로전서 저기 마가복음을 쓰잖아. 마가가 열두 제자도 아닌데 베드로 밑에서 비서생활 하면서 베드로한테 말하는 걸 그대로 쓰면서 마가복음이 발전됩니다. 나중에는 바울도 그걸 인정하고 마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결국 마가를 못 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나중에 잘못을 인정한 겁니다. 그만큼 바나바는 바울보다 더 뭐 무슨 뭐 신학적으로 위대하다는 얘기 아니라 인간적으로 더 됐다는 사람입니다. 화평의 아들. 예, 무슨 말인지 누구를 다 자기를 죽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프란치스코와 그다음에 마틴 루터 킹 특히 바나바의 길을 가는 화평케 하는 자를 되려면 우리 6가지 오늘까지 7가지의 것을 우리가 하는 예수님의 팔복신앙을 더 우리가 마음속 깨닫는 그런 오늘 되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드리겠습니다.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화평의 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사울왕과 같은 시기심과 질투, 비교의식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해 하면서 분노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깨뜨렸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바나바의 심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 형제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소외된 자의 손을 잡게 하소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좋으니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기꺼이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실패한 자를 비난하기보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바나바의 넉넉한 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치유되고 다툼이 그치며 그리스도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과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칭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